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였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치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이 13절부터 27절까지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그 도시의 고관들 그리고 이 베스도라는 여인과 함께 공청실로 들어오니까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는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그를 신문해서 황제에게 올릴 상소문의 근원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제목도 없이 죄수를 보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니게라는 여인 앞에 사도 바울이 불려나오게 되죠. 그럼 과연 이들이 어떤 사람일까? 먼저 이 베스도 총독은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얼핏 보면 재판의 공정을 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고 또 그가 죽든지 말든지 예루살렘을 보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먹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의 관심은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였죠. 그런 사도 바울이 그의 출세길에 방해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둘째는 바로 아그리빠 왕이죠.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서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 그는 로마 식민지 허수아비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정치적인 술수가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행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 때문에 관심을 가졌지 않았을까?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것이라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누구냐? 바로 버니게죠. 버니게는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의 부인인 드루실라와 자매 관계로 살았죠. 그녀는 친삼촌인 헤롯과 결혼했다가 그를 버리고 길리기아 왕인 폴린 왕도 결혼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와 헤어진 후에 아그리빠가 왕이 되자 아그리빠와 불륜 관계를 맺게 돼요. 근데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버니게가 아그리빠 왕의 친누나였다는 거죠. 그렇게 그녀의 극히 방탕한 생활하던 여인이었어요. 이러한 자들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재판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화려한 의복과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위와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그들의 속은 부도덕과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와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났던 거죠. 이게 바로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부도덕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도 바울을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 죄인의 신세지만 그의 내면에는 정직과 풍성한 삶이 있었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거인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겉모습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부정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또 불륜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가득하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비록 낮은 자리에 있고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이라는 거죠. 벨리스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처럼 성공과 부귀와 자기 삶을 성공의 목표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도덕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며칠 후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어요.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로 들어왔다는 거죠. 아그리파 왕은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고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마르쿠스 울리우스 아그리파 2세를 나타낸 거죠.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로 벌레 먹어서 죽은 헤롯 왕이죠. 아그리파 2세는 어려서 로마 글라디우스 황실에서 성장했고 그의 부친처럼 친로마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AD 44년에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17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팔레스틴은 로마 행정관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AD 50년경에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아그리파 2세는 갈기스의 왕으로 임명이 됐죠. 이때부터 그는 팔레스틴의 통치자로 부상을 하게 돼요. 그 후에 글라디우스는 그에게 더 많은 영토를 맡기는데 빌립의 과달 지역, 아빌라, 드라코스트, 아크라 등 이 모든 전 지역을 다 맡기게 돼요. 아그리파의 통치 지역은 바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로에 의해서 갈릴리 또 다리게아, 디베레아 등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 아그리파는요 매우 친로마적이어서 유대인들이 반로마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공작을 했어요. 그는 66년부터 70년에 걸쳐 있었던 전쟁 기간에 더욱 철저하게 로마에 충성을 해서 전쟁 후에 더 많은 영토를 부여받죠. 이처럼 아그리파 왕은 친로마 관계로 특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로마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예방해서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이 버니게 여인은 바로 아그리파 2세의 한 살 아래 누이이자 벨리스 전 총독의 처인 드루실라의 언니예요. 그녀는 일찍이 철학자 필로의 조카인 마르쿠스와 약혼한 적이 있었지만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후에 그녀의 삼촌인 헤롯과 첫 번째 결혼을 했고 48년에 남편이 죽자 오빠인 아그리파 2세의 집에서 살았어요. 그 후에 그녀는 길리기아 왕 플레몬과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곧 이혼을 하고 다시 오빠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이들 사이에 근친상간의 분열이 저질렀던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버니게는 70년 이후에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티투스와도 애정관계를 벌였는데 여론의 악화로 끝내는 헤어지고 말았죠. 버니게가 오빠 아그리파와 함께 베스도의 취임을 축하러 온 지금이 바로 아마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 오빠 집에서 함께 거할 때 일어난 그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터가 사도 바울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스터가 사도 바울의 일로 인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정죄하기를 청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라고 물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한 것이 다소 길어진 듯해. 베스도는 아그리파의 명성과 권위로 봐서 사도 바울에 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판단하고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화제로 꺼내는 거죠. 아그리파 왕이 직접 유대를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글라디우스 황제가 왕에게 성전의 후견인 자격과 대제사장의 임명권, 그리고 파면권, 그리고 성전 창고와 제사장의 예복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유대 사회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베스도는 벨릭스가 가두어둔 바울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해서 총독의 유죄 판결을 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요. 베스도는 자기가 겪은 사건의 줄거리를 아그리파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제시됐는데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단지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것뿐만 아니라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유죄 판결을 요구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베스도는 그들에게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 전례라고 대답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억지 주장과 총독 베스도의 법적 공정성이 대조가 되죠. 로마의 이 사법 관행은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고 피고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어요. 이 베스도는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법을 준수함으로써 로마법의 정의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베스도의 진술은 자신이 법에 의해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을 과장해서 강조를 하죠. 처음에 그가 예루살렘에서의 재판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자신이 가이사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판 과정에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완전히 공정하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나와 함께 여기 왔다. 내가 지체하지 않냐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해서 사람을 데려왔지만 그들이 서로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한 나쁜 짓을 한 그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적인 부분 또 예수라고 하는 네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바울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고소를 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르에 같이 왔으므로 베스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사도 바울을 불러오게 했어요. 베스도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재판을 신속하게 열었다는 거죠. 그는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뇌물을 기대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였다는 것을 넌지시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임자인 벨릭스의 우유부단한 처사와 대조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베스도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력한 이 산헤드린의 의원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을 때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명명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중대한 악행을 범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재판이 열리니까 베스도의 짐작은 완전히 빗나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로마의 법에 의해서 유죄로 처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과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들의 종교와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베스도는 성전 모독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부활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범죄자로 정죄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했어요. 부활에 관해서는 바리새인들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은 유대 지도자들이 다 반대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로마 법정에서 다룰 성질이 아닌 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종교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올가미를 씌우고자 안간힘을 썼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분명히 구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말씀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육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는 다음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을 알고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